오늘은 이제 어저께 했던 우리 그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 불이한 청지기의 비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누구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안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안 거예요. 빚진 사람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겠구나. 하지만 그게 주인을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뜻을 따랐을 때는 둘 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포인트가 지혜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죠. 그래서 앞선 이야기들의 전체에서 다 나오는 거가 연결점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탕자의 비유,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뭐였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맞죠? 여기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불의의 재물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용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니지사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의 것, 하늘의 것, 우리가 하늘에 갈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을 쥐고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것이. 네.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거는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내 것을 용서해 준다가 아니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누군가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면 그 감사를 전해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의 핵심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서는요. 이 세상의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요. 그런데 이거를 돈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돌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돈도 잘 써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부자였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막말로 그 얘기 들어보셨어. 우리 어렸을 때 그지 깽깽이 들어보셨어요? 그지 깽깽이들? 세대가 비슷하네요. 진짜로 그지 깽깽이들이에요. 돈도 없어요.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잘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돈이라도 많이 준 다음에 그걸 착한 일 하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 재물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 세상 재물을 잘 써야 됩니다. 이걸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걸 제자들한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지 깽깽이니까.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론 어떻게 짓냐 보세요.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지극히 작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이 세상의 돈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예요. 맞죠? 그쵸? 왜? 네.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모든 것에도 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걸 돈으로 연결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용서하는 걸 말했잖아요. 네. 그렇죠? 불의한 재물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용서한다라고 한 자체를 지금 이걸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김주기 선교사가 불의한 재물이 용서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이 설명하는 게 용서입니다 말했던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이 뭐다? 용서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있죠. 그쵸? 지금 이게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어요. 그냥 안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보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원수가. 그런데 그것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용서 못하니까 충성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자 한다가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인이요, 이제 왕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했죠.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소를 샀대요. 저 사람은 땅을 샀대요. 하고선 지금 주인한테 대신 와서 뭐 해주고 있어요? 안 오는 사람들의 변명을 해주고 있죠. 이래서 안 된 거라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죠. 이 노한 거는 안 온 사람들에게 화난 것도 있지만 종들에게도 화난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충성된 종은요, 누군가의 변명을 해주는 종이 아니에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저래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자나 악한 자거나 관계없이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용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요,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되시겠죠? 그게 충성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애초에요. 그런 갈등조차 없었던 나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로요. 누가 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지워버려요. 무관심이에요. 그랬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용서하고자 하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한 상태에서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고요?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곤고하다라는 거를 인지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게요. 무언가를 작은 거를 이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고자 한다예요. 맞잖아요. 이 청지기가요. 그동안 안 했죠? 낭비하고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뭘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느꼈다고요. 그랬을 때 그가 뭐 한 거예요? 신용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위기의식을 준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미워한다,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 난 좋아하는 것만 볼 거야. 이게 잘못이 안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뭐가 생겼어요? 도전이 생겼죠? 지금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요. 불의한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뭘 맡긴다고 합니까? 지극히 큰 것을 맡긴대요. 자, 이게 큰 것의 차이예요,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은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런 걸요, 뭐 해주는 거냐면, 그냥 용서했다고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에게 어떤 게 새로운 게 나가는 게 없죠. 네. 지극히 큰 것은 뭐냐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결국에 맡기시는 게 뭘까요? 죄 용서하는 거요. 그거는요, 이 세상 지나가면요, 예? 재림하고 나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교회 짓는 거 좀 도와주겠다고요. 2,000불을 환전을 했어요. 2,000불을. 그랬더니만 돈이 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어. 지폐 다발로 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미가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요 얼마나 꾸질꾸질한지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냐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그냥 이거를 돈으로 설명해서 그렇지만은 뭐 어디지? 에티오피아 말고 IT? 네. 거기에 무슨 뭐 돈 엄청 크게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가치 없음이에요. 가치 없음. 용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가치 없는 거예요. 뭐 싸우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랑 싸우는 거라고요. 내가 더 깨끗하다 이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의 뭘 주시겠다 해요. 용서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에게 뭘? 우리에게 뭘? 생명을 주시겠다 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청지기에서 불의한 것을 용서해주는 청지기에서 어떤 청지기로 변모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청지기로 변모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죠. 지금 우리는 청지기로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가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증명할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예요. 이제 이야기가 성립이 딱 되시죠? 네. 다음 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설명이 되겠죠? 남의 것이라는 것이 인지가 돼야지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13절 읽어주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걸 모르겠어. 그래,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만큼 한 거예요. 이걸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재물로 해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세요. 맞아. 여기에 하나님이랑 재물이랑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요. 자기 욕심으로만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남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이야기랑 하나도 매칭이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주신 권세는 앞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 주신 게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재물은 뭐예요? 나의 것이에요. 나. 지금요, 나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그쵸? 그 빚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이야기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나의 권위예요. 나의 범위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왔더니만 1만 달러 용서받았는데 불구하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쳐넣잖아요. 왜? 그 100데나리온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준, 탕감해준 왕을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의 재물, 자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맥이 서잖아요. 제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요.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즉 이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여러분 재산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다 헷갈려지잖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에서 어제 원희가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불의한 청지기의 의도는 네. 전혀 그 한 주인의 뭐 우연히 주인의 뜻을 그게 자꾸만 나도 이제 막 야 그래 그거 설명했는데 근데 우연히 주인의 뜻을 따른 거긴 하지만 그 네. 사람의 원래 의도는 되게 사심적인 것이었다. 그쵸. 네, 거기서 약간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음, 지혜롭다고 하셨으니 지혜롭다고 주인이 그러니까 네. 그거 그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어떤 뉘앙스냐면, 물론 주인의 뜻을 알고 이걸 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는 게 옳다라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라도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죠. 이거는 뭐예요? 법칙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법칙이에요. 하나의. 이거는 내가 막 악한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도요, 몸은 건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의도와 결과가 있지만 내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이렇게 나온다가 법칙이에요. 지금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범위냐면 법칙의 범위예요. 이 말씀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 범위다. 아예 몰라더라도 누가 너를 영접할 거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너네를 영접할 거다. 그 정도로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왜 안 하니? 라고 하는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원희 집사님이 머리 헝클이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일단은 말씀을 항상 읽으시는 분이 이니 집사님이니까 이니 집사님 얼굴을 보고 이게 이해가 됐나 안 됐나는 원희 집사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정 집사님이 점점 머리가 흐트러져요. 이러고 있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근데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네. 아무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도 말할 때 얘기하잖아요. 약간 완벽한 답이 아니지만 야 이렇게라도 해라.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앞에 문맥을 쭉 보세요. 이미 순종해서 된다라고 한다는 걸 충분히 말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12장부터 했던 게 다 그거잖아요. 충분히 그것은 설명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까지 하냐면 그래도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라도 해야지 않겠냐라고 했잖아요. 뉘앙스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요, 또 다르게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요걸로 좀 시간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에벌린 누님은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은 반세계를 받아요. 이게 반세계를 뭐냐면 한 세계도 아니에요. 반세계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원 달러 받는 게 아니라 50 센트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요. half 달러를 받는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는 50 센트를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반세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half 달러를 받는다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요. 출애굽기 38장 26절 그리고 27절 읽어주세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한 배가구나. 자, 이게 뭐냐면 반세겔이 뭐냐면 성전세인데요. 한 사람당 얼마를 내야 하냐면 반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는 사람이 이 돈 액수가 뭐냐면 인구수인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내가 지금 성전세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그 성전에 속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느헤미야 10장 32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네, 얼마를 내래요? 3분의 1. 예. 지금 느헤미야에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언제예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때죠? 네. 예.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성전을 섬기는 걸 뭘 내서 한다고 그래요? 3분의 1 세계를 내가지고 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일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이냐면 성전의 세계를 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환전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성소 정결할 때 거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렇죠.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뭘 내야 되니까. 성전의 세겔로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겔 자체가 성전의 돈의 단위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요. 반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요. 받으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거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시편 49편 7절 8절 읽어주세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와, 보세요. 속전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내는 거? 남이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야 돼요. 재밌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해서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와, 그러면 이게 어떤 돈인 줄 아시겠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그것으로 뭘 섬긴다? 성소를 섬긴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그래서 이 속전은요, 누가 대신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자라고 더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치는 같다예요. 생명의 가치는 부자이건 가난하건 같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에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전을 누가 내주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종합할게요. 다시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성전 속전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반세를 달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눈치 없게 왜 트집 잡히기 싫잖아요. 예수님이 안 내신다 그러면은 야, 예수님은 성전을 섬기는 거를 안 한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수님 내신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한테 세금 받는 사람이 있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아들은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오, 재밌지 않아요? 지금 반세계를 내고 있다라는 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아들이죠. 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뭘 하래요? 베드로한테. 고기에서 꺼내다가 오, 재밌죠? 이게요, 금을 던지는 거 말고요, 뭐 하라 그래요? 낚시하래요, 낚시. 그래가지고 바다에서요, 뭘 잡으래요? 고기를 잡으래요. 그런데 그 고기 입에는요, 몇 세겔이 있어요? 한 세계. 네. 이게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상징이 완전히 상징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다는요, 세상이죠. 첫 번째 해석이에요. 지금 옛날에 우리 밖에 다니다 보면 예수님 표현할 때 물고기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뭐가 있어요? 온전한 속전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전을 낼 수 없죠. 아까 시편 기자 말잖아요. 남이 내줄 수 없죠. 그게 네. 너무나 대단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내요?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첫 번째 해석. 근데 두 번째 해석이 전 더 좋아요. 솔직히 첫 번째 해석도 그렇고 두 번째 해석도 그렇고 제가 혼자서 그냥 묵상하면서 나온 건데 두 번째 해석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순종했다. 순종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죠. 그쵸?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부터는 누굴 낚는 어부? 사람 낚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위는 뭘까요? 물고기 낚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거예요, 지금. 지금 베드로의 행위는 상징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거는 낚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전에는 물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빼내가지고 죽이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뭐해서 물에서 건져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생명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그게 제자되면 특권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낚시해라. 넌 누구냐? 사람 낚는 어부 아니냐? 그 속전, 너의 속전 얼마예요? 반세겔. 그 반세겔 누가 어떻게 낼 거냐? 너한테 없지. 그건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아? 너가 지금 구원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그 사람의 반세겔. 그리고 너의 반세겔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두 번째 입장을 더 좋아해요. 뭐 그렇다고 누가 더 이게 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석 암을 찾아보시고 다 찾아봐도요. 이게 뭐다라고 정확하게 정의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묵상의 범위에서요. 저는 두 번째가 너무 좋아요. 왜? 순종하잖아요. 속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속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쪼가리인 줄 아세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뭐가요? 뭐라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 속전이 한 세겔이 아니라고요. 반세겔. 하나 채우라고. 네, 우리가 지금 그 반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속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한 세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내가 반세계를 한 세계를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묵상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반세겔이라고 하는 반쪽짜리인 거예요. 자,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를 줬죠? 2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누구의 것? 하나는 누구의 것?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자, 가서 보면 되겠죠? 자, 누가복음 가셔서요. 기억나는데. 기억나니 너는? 나는 안 나지. 여관 주인. 그거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일단 누가복음 오셔서요. 어디로 가시냐면 1장 1절 2절만 1절 2절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지런히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오 재밌지 않아요? 왜 재밌을까요? 2렙돈? 네, 한 렙돈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일부러 그러니까 강조되는 점이요. 둘 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2개를 가졌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되는 거는 2개예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다니까요. 자, 10장 오셔서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35절 보면 데나리온 몇 개를 줘요? 2를 주며. 데나리온 2를 주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요. 돈을 줄 때 겹치는 게 있어요. 아까 보세요. 그 물고기 잡았잖아요.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반세겔 하면 뭐예요? 두 속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겹치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겹치는 내용들은 어떠한 상징이 있겠구나. 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2렙돈 이야기 하면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전부를 줬다 해서 여러분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복 받습니다. 예, 성금 낸다라는 건요. 얼마나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얼마가 남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 여자는 보세요. 모든 걸 다 냈어요. 여러분도 다 내세요. 하고서 헌금 유도하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여기에서 우리가 헌금 많이 내는 거 내가 가진 거 다 드리는 게 기쁨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드리세요. 이렇게 적용하는 건요. 정말로 표면인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가난한 과부는요. 성경의 여자는 누구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지금 이 교회에 상징한 여자에게 남은 전부는 무엇인가? 2렙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요. 차 떼고 포 떼고 모든 게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요.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렙돈, 2데나리온, 그리고 한 세겔 반반. 그러니까 연결점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라봤던 표면적인 접근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것도 잠깐 볼까요? 일단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오셔서요.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네, 이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안 했어요 이거. 안 했다고요? 네. 핸드폰도? 확실히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잠깐 해드릴게요. 오늘 그런 부분 되게 많네요. 전 당연히 했다 생각했는데. 안 했으면 저는 무조건 시뻘건데 거기 하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집사님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일단은 나중에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세금을 내라 그러죠. 아까 성전세 내는 거는요. 유대인들 세금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세금은요. 로마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색다른 이야기한 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여러분 11조는 11조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걸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전제가 뭐였어요? 여기에 어느 형상이 있냐 그러죠. 아, 세상 거. 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11조를 돈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드리는 돈에 있는 얼굴이 누구의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에 세금 잘 내시고요. 교회에 11조를 따박따박 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경제 문제를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 보세요. 한 제자가 와서요. 선생님요. 내 형제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주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네 유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경제 문제, 다시 말하면 세금 내고 뭐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시려고 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 이야기에서 뭐냐면 형상이 누구의 형상에 물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냐? 가이사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건요. 뭘 바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게 누구예요? 아, 예. 지금 이 해석은요. 절대로 돈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내세요로 가면요. 이거는 정말로 바닥을 칠 정도로 그러니까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11조 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것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라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그쵸?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나 자신을 바친다. 또 뭐요? 낚시해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낼 수 없는 한 세겔이 있어요. 지금 이거 들으시고 나서 막 속이 막 우라가 터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헌금 내라고 하는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 터져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는 지금 11조 하는 거, 그냥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바쳐야 할 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못 내서 막 미안해하고 눈치 보이고 이거 아닌가요? 제가 한 10분 정도 있는데 11조 잠깐 해드릴게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물질화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참 없어요. 맞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과 육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영적인 존재. 자, 천사들이 11조 낼까요? 안 낼 것 같은데. 냈나? 왜? 구분이 없잖아요. 네, 다 하나님 건데. 영적인 존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랑 육적인 존재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우리는 그쵸? 생명, 영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 이게 다 싹 구분이 돼 있다고요. 그냥 선이 딱딱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절대로 내 자아가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선이 저어져 있어요. 이게 어쩌면 특권인 거예요. 똑같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딱 그어서 인정할 수 있는 건요. 천사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이게 없잖아요. 이 개념이 없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우리는요, 어떠한 개념을 가졌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이게 딱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맞죠? 지금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Yes, no. Yes. 그쵸?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사실상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뭐예요, 대체 그게 뭐가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하지만 그게 뭐냐면 관계의 상징이잖아요. 11조는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인간으로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뭐예요? 분명하게 손에 보이고 잡히는 관계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11조 내래요. 세금 걷는 거는 돌려 안 줘주잖아요. 세금 환불 안 해주잖아요. 근데 11조는 뭐의 약속이냐면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선 했지만 똑같이 11조도요. 뭐 하라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 혹시 모르실 테니까 말라기서 한번 볼게요. 3장 10절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요. 하나님 시험 못 하잖아요. 근데 시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요 물질의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게요? 11조 내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험 받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지금 이걸 다 뭐라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하고 싶어요? 쥐고 있고 싶죠?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물질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육신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축복이 바로 11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초콜릿 10개 주고 제가 그 얘기했는지 제가 한 설교 중에 있어요. 짧은 설교 중에서 초콜릿 10개 주고서는 하나 달라 했는데 안 주는 그놈.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게 단절돼 버리잖아요. 왜 도망쳐 버렸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줬을 때 관계가 생기잖아요. 11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많아요. 11조 낼 때, 이거 내봤자 거기 위에서 뭐 자기네들 배스 채우고 누구한테 내야 되고 뭐 이 생각 막 들잖아요. 네? 그 도둑놈 같은 목사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면 그 사기꾼 같은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신경 끄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요, 그 도둑놈 같은 목사가요, 맛있는 거 사 먹었겠죠. 근데 그 맛있는 거 사 먹은 돈이 어떻게든 가가지고 선을 이룬다라는 걸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 이해되셨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냥 설명해 드리면 11조를요 드리는 방법이 성전에 곧바로 드리는 게 있고요. 예? 레위인을 위해 주는 것도 있어요. 맞아. 예.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당장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레위인이요 막 딱 떠돌아다니죠.
그래가지고 어떤 간지파에 가가지고는 막 하고 그러잖아요. 자, 레위인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레위인들은 다 뭐 먹고 사는 거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11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11조 먹고 산다라는 게 뭐냐면 그 지파 사람들이요. 누구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레위인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뭔가 잘못됐겠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덜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악해졌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는요. 사실상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선명한 축복을 굳이 안 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사람이 두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11조 욕심이 내는 순간 나는 벌써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거 이왕이면 자유롭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줘버리고 까먹어도 돼요.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거예요. 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굳이 찾아가지고요. 레위인을 찾아가지고요. 제사장을 찾아가지고요. 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용도예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자유를 가지시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해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요, 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부디 그거를 돈 문제로, 실질적인 돈 문제로 읽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네 재산 나누러 온 사람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에 비유에 나온 모든 돈 문제는요, 절대로 실질적인 달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무엇에 대한 문제였냐면 생명에 관한 문제였다고요. 한 데나리온 줬다, 한 생명을 약속했다. 이런 문제라고요. 맞죠? 오늘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지극히 작은 거 우리 뭐라 했어요? 용서.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충성했을 때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지극히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했잖아요. 그 초청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죄 안 짓고 착하고 손 묶고 발 묶고 입 다물고 눈 감고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늘 그 자유를 좀 보시고 누리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아주 기분 좋게 딱 끝냈어요. 정확하게 1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